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에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 26주일의 주제는 세례, 그리고 오늘은 69문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책, 여기 책 있죠? 이 책의 69문이 571페이지에 있고 세 번째는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571페이지로 가서 본문을 읽고 그리고 이어서 저희들이 해설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71페이지로 왔습니다. 69문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드린 희생제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러한 내용을 자세하게 살폈다고 느끼는데요. 실제 유익이 된다면 당신은 거룩한 세례로 어떤 훈계와 확신을 얻게 되는가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이렇다. 그리스도께서 물로 이런 외적 시스템을 정하면서 물로 다음과 같은 약속을 추가했다. 일반적으로 몸에 들어온 것을 물로 외적으로 씻어내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영으로 내 영의 오염, 즉 내 모든 죄에서 확실하게 씻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575페이지로 우리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575페이지로 왔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단번에 드린, 지난 시간에 단번에 드렸다라는 것은 바로 영원성을 지닌다 라고 하고, 그리고 현재이기 때문에 완료이기 때문에 불변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단번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성례로 보증한다. 복음, 즉 말씀과 성례이다. 바로 말씀과 성례이다. 어떻게 복음이 말씀과 성례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죠. 이 구원이 그분의 희생 제물에 달려 있다고 명시하고, 그리고 성례는 이를 보증한다. 전자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선포하고, 그리고 후자는 보증한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이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과 성례다, 이렇게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번영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바로 그분의 구속 사역과 그리고 그분의 보증을 의미해요. 여기서 보증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보증이거든요. 그걸 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한다. 내용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참고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복음의 요약이 있어요. 복음의 요약이라고 말할 때 그는 이제 참고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죄들의 용서, 그 다음에 회개다. 이는 칼빈 선생의 3권 2장 2장이 아니게 3장 1항에 이제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강요인 걸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결국 구속 사역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한다. 그럼 복음은 그리스도신데 맞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할 때 그분의 사역을 두고 우리가 알게 되니까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전자는 구원의 진리를 말하고 후자는 보존을 말한다. 전자는 칭의와 관련이 있고 후자는 견인과 관련을 맺는다.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전자는 기독교 강요 이건과 관련을 맺고 사건과 관련이 맺는 것은, 여러분 이 사건은 여러분 교회론이잖아요. 교회론입니다. 예. 그리고 이건은 여러분 아다시피 복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교회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가운데서 이제 사건 14장부터 칼빈이 19장까지, 이것은 이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성례에 관한 내용이죠. 교회가 하는 외적 수단, 은혜의 외적 수단을 말하는 거죠. 성례. 그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둘 마치 성례가 보증하는 거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이것에 이제 초점이 집약되어 있다고 봅니다.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드린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에 대한 거룩한 세례는 물이라는 외적 상징이다. 외적 상징, 그리고 표징된 것, 바로 표징이죠. 표징,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signify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signified. 그리고 이거는 sign입니다. 수동체죠. 표정으로 보면은 이제 물이 우리가 손을 씻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라는 표정된 것으로 영의 모든 오염, 모든 죄에서 씻는다. 그래서 몸을 씻는 것, 우리의 영을 씻는 것, 그런 의미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것이 우리가 이게 지금 상징이죠. 외적 상징이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이제 찾는 거죠. 의미를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례에서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일반 성례를 우리가 배우면서 25주일을 통해서 긴 시간을 가지고 살폈다고 봅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성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지금 말한다. 이 사역은 그분이 중보자임을 바라보게 하고, 이제 가시적인 것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끔 그분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시야를 그분에게 돌리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다. 중보자라고 말할 때는 항상 이 두 본성에 대한 것을 떠올려야 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강조합니다. 우리는 인간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 중보자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들이신 분이 죄들을 용서한 것을 깨닫고 신뢰한다. 이미 죄들의 용서라는 것은 영원에서 이루어진 거죠. 이제 이것을 시간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또 다른 말로는 성육신, 이런 것이 함께 나오게 됐죠. 이거는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라고 하는 말이 이제 완료형이라는 의미에서 이전이다, 이후다라는 말에서 이미라는 단어가 아니고 완료된 것이다. 그것이 시간에서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구속 사역을 하기에,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영원에서 선택한 자들을 용서, 이 모든 것은 단번에, 한꺼번에, 그리고 불변하게 이미 그 신격의
그 신격의 합의를 통해서 카운셀링이죠. 카운셀링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합니까? 그건 구속사역을 통하여 인식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깨닫게 하고 신앙을 끝까지 붙들게 하도록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세례이고 거룩하다. 자, 아무리 우리가 세례가 거룩한 성례라 하더라도 죄 씻음의 근거가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무시하여 미끄러져서도 안 된다. 언제나 복음으로 해석, 분석, 교훈, 지침 적용해야 한다. 표징과 표징된 것이 상징이다 보니까 유사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만들면 안 된다. 이걸 정말 제가 그 부활주일 설교 제가 이제 4월 보통 우리가 4월 이제 셋째 주 그죠? 셋째 주에 우리가 보통 이제 부활주일을 이제 고난 주간을 지키고 그다음에 넷째 주인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을 지키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뭐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이때가 아빕월 즉 이제 니산월이다. 니산월이 이제 되겠죠.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로 이제 보는. 그래서 아빕월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이런 날이 이제 6월절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6월절이라는데 이 6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77절을 맥추절로 하고 오순절이기도 하고 초막절은 장막절이기도 하고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고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가 그 신명기 16장을 보면 20절 보면 이러한 그 전례를 지킬 때 이런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자, 제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흉내내는 이러한 것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일례를 제가 지금 들은 건데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 생각? 그럼 헌금을 하게 되는구나. 헌금을 지금은 우리가 헌금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문자적 해석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는 절기 때 우리가 이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하잖아요. 그건 나쁜 거 아니죠. 하나님께 드린 것이 어떻게 나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제가 말하는 것은 해석입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헌금을 드려라라고 하는 1차적 의미도 있겠지만 없지는 않겠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이것을 다 안식일이라고 그러는데 이 안식일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이런 문자적 해석이죠.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무거운 짐일 수도 있고 그리고 믿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나오라는 의미죠. 그래서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적용시키지만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거하면서 그들은 헌금을 거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제가 문화적 충격이 일어나는 거죠. 이들은 그럼 왜 그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을 왜 헌금을 안 거두는 거지?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이것을 한다면 한번 재고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상징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바로 해석해서 바로 적용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올바른 해석과 적용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 이 말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포도주아니 포도주고 포도주가 주류에 해당하니 어떤 주류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막무가내 해석하여 행동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자세한 것은 다음 문항 70문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례는 약속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약속이 없다면 그는 성례가 아닙니다.
약속은 물이 몸에 들어옴을 씻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 우리의 모든 죄에 씻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성례가 증거죠. 증거. 그렇다고 해서 세례가, 성례가 죄를 씻거나 용서의 근거는 아니다. 상징일 뿐이다. 마치 믿음이 여기서 이거 상징이라고 하는 말에서 믿음은 하나의 도구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믿음이 우리를 어렵게 여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칭의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주는 겁니까? 믿음으로 어렵다 여기시라는 것은 행위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나의 것으로 수용한다. 행위로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수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거 죄들의 용서를 받았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영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 때문인 거죠. 그분의 피는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그분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한다. 전자는 무상으로 죄들을 사면하고 후자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면서 점차 자기 부인 그리고 흠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다. 전자는 칭이고 자연스럽겠죠. 후자는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다. 전자는 죄들의 용서고 후자는 영적 전투인 견인이다. 전자는 구속사역이고 후자는 중생이다. 자, 자세한 고백은 73문에서 우리가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여기 페이지가 577페이지네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577페이지 577페이지에서 여러분 또 70문에서 이제 피와 영으로 씻긴다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고백한다고 지금 나오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 이 의미를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저는 다음 시간 여러분을 만나 뵙고자 합니다. 평안하십시오.